이 시간에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는 수단 또 그런 방식들은 너무나 신비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제목은 이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어트가 쓴 이론과 실천신학 두 번째 책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박문재역 보험가 개혁사에서 2021년 9월 3일에 이렇게 출판되었습니다. 마스트리어트는 여기 나오는 대로 네덜란드 개혁주의 시대에 태어난 개혁신학자이고 이론과 실천신학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특히 유명한 구절이 이제 1권과 2권에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기피대안은 옮겨놨는데 교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또 신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트리어트의 이 책 중에서 요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목 외에도 마스트리어트의 다른 좋은 통찰력 또 배워야 할 또 어떤 그런 지식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느냐, 누리느냐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본 도서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약과 도약을 읽으시고 이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도약 또 내면화의 구상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단지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 인문학과 영성이 결국 뭘 말하느냐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를 알게 됩니다. 이 5번째 책 소기름답 상하 읽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상 인문학 영성은 뭐라고 말하고 성경과 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하는가인데 우리가 오늘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혼합된 기독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로만 가톨릭의 관상기도나 또 그런 렉시오 디비나를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점점 더 미국이 무너져 가듯이 이제 톰 라이트의 이런 책들 또 이런 그 로만 가톨릭의 영성, 로완 윌리엄스의 그런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마스트리어트의 책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책 이론과 실천신학.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자 지혜와 지식의 기품인 빛들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빛들, 빛 이야기 할 때 제가 다른 데서도 말했듯이
신플라톤주의와 오염된 영지주의자들과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의 사자, 그레이트 마스터인 예수를 만남으로써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항상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론, 어떤 존재적 관점을 가지느냐가 삶을 지배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그 발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빛을 누리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 딱 잘라서 이렇게 단락이 바뀌어야 되는데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규범이 뭔지를 알면 또 이것만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 관점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적 관점도 알게 되어서 힘내니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이런 규범,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어떤 이상으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념이나 저기 뭐 전적인 다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규범이 유효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미 있다 정도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범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명시적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 암시적 지식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시적 지식이란 게 뭐냐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성문화할 수 있고 특정 매체에 수록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규범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가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나온 대로 암시적이 되면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명시적으로 딱 자기가 알게 된 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의 신종통주의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우상이 되고 모른다 하자니 꽝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찌리릿 하면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요리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여러분, 현대 음악이 어떻습니까? 요즘 그 흐름을 보면 그 전자악기나 그 엄청나게 큰 소리, 또 자신들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는 그 아주 어떤 신성함을 주는 어떤 리듬들,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 어떤 신적인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백그라운드를 뒤에 보면, 무대 뒤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적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암시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명시적 지식의 반대말이고, 문자나 언어로 여기 다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암시적인 거예요. 암시적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무슨 찌리릿 이렇게 내가 뭘 부르짖었더니 찌릿하고 막 이런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경험하는 어떤 찌릿함,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언약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식은 뭐예요? 명시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성문화할 수 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명확하게 기록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암시적으로 구하고 너무나 신비적으로 구하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이 현대 영성의, 현대 신학의,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1번으로 마스터리어트가 가르쳐주는 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빛들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여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에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교만함, 거룩하지 못한 비참한 이 텅 빈 모양의 의, 이런 인간의 부패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개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기사랑, 자기개발, 또 이런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그런 그 긍정적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달라진다. 일면 지금 제가 말한 거 비슷하게 들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개발, 자존감, 이런 거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또 긍정적인 자기 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에 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존재적 관점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사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허상을 보는 거죠.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상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허탈해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칼빈의 기독 강요를 인용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아무 의의가 없는 모습, 또 인간의 부패성,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구원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먼저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인가, 명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 했습니다. 명시적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을 아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는 이 장면, 이제 사람들이 일천번제 이렇게 말하는데, 일천번제는 결코 저 세상의 종교와 영성이 말하는 것처럼 치성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헌금 넣어서 이렇게 바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은 무당짓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천번제 하게 해서 거기에 참 계속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흥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인기 있고 또 유명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참 되어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라는 거, 그러니까 당일에 했는지 또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일천번제를 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한 거죠. 왕이, 이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대표자예요. 우리는 이런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왕이라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런 자기 권위를,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강요와 억압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의로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르게 재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을 아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터리어트는 야고보 1장 5절, 다니엘 2장 21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적인 영적인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빛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듯이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언약의 현재화로 갈 것인가, 그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첫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원래 가지는 이 영적인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가,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그런 신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대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어가는 오늘 그런 현대의 혼합된 기독교와 다르게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